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벌써 25년도 해가 저물어 가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월이 빨라서 옛날에는 쏜 달같이 빠르다고 했는데 근래에는 광음같이 빠르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할 일은 많은데 한 일은 별로 없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 받은 양은 지극히 부족하고 앞으로 갈 길은 먼데 다른 박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일어서서 앞으로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부모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저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박질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이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얼마 전에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두고 왔습니다. 우리 10장 28절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한 절 가지고 한 절에 국한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거를 깊이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육체가 될 때에 육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해요. 전부 다
육체를 입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서 육체가 망가졌어요. 마귀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육체를 버리셨어요. 사람이 호흡이 끝나면 육체는 죽어지면 물되고 흙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육체는 버리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몸을 주셨어요. 몸은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들에게 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몸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몸을 허락해 주십니다. 몸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이걸 확실히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데 몸이 어디 생기느냐? 마음속에 생겨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율법과 계명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근데 이 생긴 몸은 말씀으로 생겨난 이 몸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 몸이 천국하고 이 몸이 부활하고 이 몸이 교회를 이루고 이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몸이 영원히 하나님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몸이 뭔지. 그렇게 몸이 생겼는데 몸을 인간의 육체의 생명과 몸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우리 육체가 생기는 것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생기는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몸도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육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면 자식을 낳게 돼. 근데 그 자식을 우리 사람이 낳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이번엔 우리 자식을 낳는데 장군감 하나 납시다. 남자를 낳아서 장군 되게 하면 그래서 납시다. 그래서 말해가지고 남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공주 같은 예쁜 딸을 낳읍시다. 그래서 부부간에 의논해가지고 사랑을 나눈다고 그래서 그 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낳을 수 있는 거다. 세상의 모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태어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민수기 16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6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다선과 다단과 아브라함이 합도해서 무엇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결심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상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다. 신약 성경에도 참새 한 마리도 절대 걷어 떨어질 법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고 팔려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전부 다 생명은 하나님 주인이시고 주장하고 계셔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좀 오래 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혹은 뭐 건강식품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식품 잘 먹고 아무리 음식 잘 먹어도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내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오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래 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왜냐하면 하나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몸 만드신 거예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받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 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아버지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러나 몸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28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몸을 죽일 수 있다. 몸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몸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어도 혼은 죽이지 못해. 여기 영어는 혼입니다. 푸시케. 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걸 우리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죽일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몸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몸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몸이 하나님 주관할 때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외적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어요.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갈대 우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을 대로 보내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민수기 16장에 말씀 본 것과 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 무리들이 구하다함과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두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놔버리셨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보장하고 지켜주셔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가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주장해요. 우리 육체와 몸을 마귀가 주장한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한 주장하고 딱 보호하고 책임을 지시지.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은혜가 식어져서
곁길로 가고 혹은 마귀의 게임 받아가지고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르는 삶을 살 때가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다가 큰 코 다치지, 이러다 큰 문제 생기지,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 하나 죽을지도 모르지, 이게 온다고요. 은혜가 식어지면 딱 그거 온다고, 틀림없이. 믿는 성도가 혼이 겁나기 전에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왜지? 은혜 안에 거해야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식어지면 마귀가 삼킬살을 도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은혜 떨어졌는가 딱 봐서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삼킬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죽인 게 뭐냐? 몸을 영원히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던 몸을 세상이 끝나고 음부에 내가도 죽일 수 있다는 거다.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함부로 마음 놓고 살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 난 몸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난 어차피 난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육체를 죽이고 몸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빠지면 마귀가 와서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 몸을 마귀가 주장하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몸을 생길 때마다 마귀가 죽여버리면 몸이 오래 살아야 혼도 겁나고 그리고 생명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금방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몸은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지만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육체가 죽고 몸도 죽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몸이 따로 살 수 없어요. 육체가 죽을 때 몸도 같이 음부에 가는 거예요. 육체 썩어지고 죽으면 육체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몸은 음부에 가서 그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생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전하긴 전했지만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은혜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한 달이 가도 말씀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족수가 떨어진 거예요. 한 번도 은혜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고 말씀도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자꾸 졸음만 오고 의미도 모르겠고 위험심해요.
우린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래 살아서 육신이 오래 살아야 몸도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몸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몸도 같이 죽어서 음배에 내려가 보니까 책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땅에 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이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몸의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몸이 생긴 다음에도 땅에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받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몸은 있는데 왜 생명받지 못할까? 깊이 들여서 보면은 땅에서 그걸 추구해. 육신의 걸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땅에서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세요. 하늘의 걸 추구해야지 생명을 주시지. 몸은 있어도 몸 가지고 세상 살면서 누리고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걸 바라보고 그거 좋아하면은 그냥 여기 잘 살아라 하면 그러신다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거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에 끄집어 올릴 필요가 뭐 있겠어.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의 걸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생명을 줘가지고 올려버리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너를 살아 그런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생명 받지 못해.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야 생명 받는데 혼이 겁나려면 하늘의 걸 사모해야 돼. 신앙 상담하고 딱 대화해 보면은 또 삶을 딱 보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명 받지 못해 혼이 겁나지 못해. 우린 몸이 있다고 그래서 방주하면 안 돼. 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천국에 올라가서 같이 살려고 하면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보다 그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간다. 그 책방 거짓말이야. 헛거요. 그 거짓말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갖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늘의 걸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딴 거 다 버리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못 올라간다고. 돈 붙잡고 있으면 못 올라가. 세상 붙잡고 있으면 못 올라간다고. 집 붙잡고 있고 돈 붙잡고 있고 딴 거 붙잡고 있으면 못 올라간다고.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자기 보면 알아요. 몸은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저렇게 떨린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마귀도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더 멀어지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있다.
밥이 될 수 있다. 몸을 죽일 수 있다, 마귀가. 육체가 죽는 게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죽었다고 그래 육체는 죽으면 물되고 헛되고 없어져버리지만 몸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잠든 상태에 있거나 혹은 죽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잠든 상태가 돼. 왜? 하나님 생명은 영원히 죽음이 없기 때문에 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생명 받은 사람이 생명 받았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음부에서 내가 잠자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있어도 생명 못 받았어. 그러면 난 죽은 상태 되는 거예요. 음부에 있긴 해도 몸은 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몸이 있고 혼이 겁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혼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겁난 사람은 겁난 부분만큼 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육체 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 못 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몸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 혼이 겁날 수 없기 때문에. 혼이 겁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이 겁나지 못해. 몸은 있어도. 그들은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고 외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으면 혼이 겁나. 혼이 겁난 부분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한 100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혼이 10% 겁났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겁난 10%만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겁났으니까 그건. 혼이 겁 못 났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최소한도 30% 정도 혼이 겁나면 혼이 겁난 그 분기점 되는 거예요. 분기점. 30% 60%를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성령께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내용이지만 정확한 진리하고 내가 주장하기 내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참고로 내가 가리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혼이 그중에 30%는 거듭나야 혼이 겁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 돼야 돼. 왜냐하면 땅이 있는데 땅 가운데에서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3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옥토가 아닌 거예요. 20%밖에 결실 맺지 못하면 아직 옥토가 아닌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30%면은) 예를 들어서 혼이 겁났기 때문에
그래도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판받고 경중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혼이 30%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밭이 아니기 때문에 불살아버려 건다. 혼이 60%가 채워지면 이제 합격되는 거예요. 60% 정도 되면 그 지옥 안 가. 30%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30%도 안 되면 지옥도 못 가. 혼이. 60% 거듭나면 합격선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턱걸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건 솔직히 내 지론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고로 하는 뜻이에요. 혼이 한 10%, 15%밖에 거듭 못 났다. 그러면 그건 지금 안 되지. 쟤는 30%, 30%의 결실을 맺어야 옥토가 되는 것이니까.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옥토가 되기 시작하면 혼이 겁났으면 그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갈 수 있게 된다. 혼이 겁났으니까. 근데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30% 채워주면 6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서 60%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새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을 따라 늘 순종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속의 생명이 80%, 90% 채워지면은 불안해요. 선거지가 죽는 순간 우리가 올라간다고. 불안해요. 성격 올라가는 것은 몇 프로가 되어 올라가느냐? 나도 잘 몰라요. 근데 90% 이상 되면 올라갈 것 같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90점 이상 맞으면 우등상 되니까. 우등상 되는 사람이 올라갈 것 같아, 내 보기에. 이건 완전한 건 아니야, 사실은. 에포라니오스 청교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생명이 90% 정도 채워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못 올라간 사람은 죽으면 다 음부 가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이긴 자로 죽은 사람들이 한 80% 채워졌으면 이긴 자로 올라가겠지. 순생자하고는 순교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천년매 성도는 최소한도 90% 이상 되어서 에포라니 옷에 올라간 죽은 자들 가운데 올라간 성도가 천년매 성도에 합해지게 돼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육체를 죽음에 집어넣어서 육체가 죽을 때 몸도 죽어서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가 죽으면 몸도
죽으면 같이 죽어서 음부에 가는 거다. 근데 같이 죽는데 육체는 없어버리고 몸은 음부에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우리가 은혜가 없고 세상 쪽 살 때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죽으면은 몸은 음부에 내려가지만 혼은 죽일 수가 없어. 근데 혼은 혼이 30% 겁났으면 몸이 지옥에 갈 수 있는 한계점에 온 거예요. 몸이 30% 겁났으면, 혼이 30%도 겁 못 났으면은 그건 지옥 못 가요. 프로테이지는 내가 그 예를 들지만 꼭 30%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 아무튼 30% 미만 되면은 혼 지옥 못 가요. 심판 대상이 안 된다. 그럴 때 심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혼은 천국의 혼으로 안 되고 땅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최소 30% 이상 돼야 하늘에 속한 몸이 돼가지고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또 30% 채워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지옥 가가지고 고침받으면은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땅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땅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이 거듭 못 났으니까 유대인은 다 땅에 속한 몸이 돼. 유대인들 가운데 몸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영만 구한 사람이 있고 영도 구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에도 불목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영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야 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혼이 구원만 30% 구원받고 아까 60% 구원 정도를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해서 혼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지옥에서 해결받을 건 해결받는다고 깨끗해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그 부자는 유대인 중에서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거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부자가 몸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느냐?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한다.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손을 이렇게 하셔서 그랬어. 혀를. 그 혀는 육체 혀가 아니라 몸의 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몸은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러면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혼이 고마다.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혼이 고맞는 거예요. 그 어떤 부류냐? 15에서 11장에 속한 사람들. 15에서 11장에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래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못 나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못했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7장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은 성도들. 그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 그 하나님 입맞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하고 믿는 우리 성도하고는 달라져.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유대인들 심판 대상이 안 돼. 고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고대 심판 대상은 최소한도 혼이 30% 이상 구원받고 그래서 몸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 대상 되는 거예요. 60% 미만, 30% 이상 60% 미만인 사람이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그 심판에 대항하는 그 형벌을 받고 그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몸은 있어요. 몸은 있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몸 가지고 혼이 건너지 못했으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많은 죄를 짓게 돼. 육체가 있을 때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있다고 저도 생명받는 게 아니니까 생명 하나도 없으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살다가 몸이 있는데 죽으면 심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그동안은 몸으로 지은 죄를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깨끗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있으니까 정화는 되지만 혼이 건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5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양육받아가지고 생명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몸이 있는데 혼이 고맞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와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막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고 유대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혼이 살아요. 혼이 그대로 살아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재림이 오실 때에 심하고 불못 가게 돼 있어요. 혼이 불못 가는 거예요. 혼이. 영혼이 불못 가는 거다. 영은 죽은 상태의 영이고 영혼이 불못해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영혼이 불못 가서 육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도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으면 내 혀를 좀 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주잖아. 보다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육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혼도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고 죽은 영과 혼이 불모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줄 못해. 육체나 몸은 은혜가 떨어지고 식어진 사람들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나 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마귀가 혼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복잡하지만 그동안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들은 제 말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몇 번 들어보고 또 궁고고 잘 들어보고 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을 죽이는 게 뭐냐? 세상에서 떠나는 게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여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몸을 죽이느냐?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 다 마귀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식어지고 말씀 보지 않고 은혜 식어지면 무조건 마귀가 다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그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께 허락하심이 있어야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안 되겠다 그는 그냥 제껴놓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느냐? 누구는 보호하시느냐? 아직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돌이킬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너무 교만하고 고집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손 떼어버리시면 마귀가 냉큼 잡을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혼이 겁난다면 이거 알아. 혼이 겁난다면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영원 생명 받으니까 생명 쪽을 받으면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 받은 분량만큼 천국을 내가 알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어야 돼. 그 생명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 생명 받은 사람은 최소한도 어린 양의 생명을 3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고 30%, 60% 이런 프로테이지를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은 내 육신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해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을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진리라고 내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본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 새벽 설교에 감동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화를 보고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그 보화가 너무 귀해서 가서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래서 밭. 왜? 그 밭을 왜 샀느냐? 보화가 있는 밭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샀어, 밭을. 그 밭이 뭐냐? 보화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를 의미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사람. 그 밭을 산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밭을 샀어. 왜? 그 사람이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을 산 거.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한 장사꾼과 같다 그래. 천국은 장사꾼이 보화의 경우는 보화를 위해서 밭을 샀어. 근데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한 장사꾼과 같다. 진주를 구한 장사꾼이 됐나요? 이랑진 목사가 설교할 때 내가 빛이 받아서 강하게 그 맨날 읽어도 내가 놓쳤는데 그걸 봤구나. 장사꾼이 된다. 밭에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밭의 부활과 귀해서 그 밭을 산 성도는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부활가 저기 있어. 밭을 샀기 때문에 부활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 세계 부활가 가득 차 있으면 장사꾼이 된다. 무슨 장사꾼? 진주를 구한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려고 다녀. 그래서 진주를 만나면 이 장사꾼 자기 모든 소유가 뭐냐? 밭이 내 소유야. 여기 부하가 내 가진 소유야, 전부.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 이 소유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이 발산 보화. 이 보화, 내 소유가 보화가 내 소유가 됐으니까 이 보화를 가지고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쏟아 붓는 거거든.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앉으면 저도 진주요, 진주. 예? 죄송하지만 진주를 간 장사꾼이 돼가지고 남하다. 평생을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보화를 다 쏟아부었어, 전부 다. 그 진주를 얻었어, 진주를. 진주는 한꺼번에 진주 뭉쳐서 진주가 있는 게 아니다. 딱 깨달았어. 한국에도 한두 군데 진주가 있는데 거기 진주 캐러 가야 되겠어. 저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 캐러 가야 되겠어. 많은 게 아니야. 10명, 20명간 진주 하나. 한 부적 진주가. 그거 캐는 거예요. 한꺼번에 진주가 50명, 100명 모여있지 않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마음이 막 끌어올라. 진주 캐야 되겠다. 캐러 가자.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 누가 보화가 가득 찬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강조하려고 오늘 좀 설교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늘의 비밀을 보화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고대의 생명 받아서 생명을 나마다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진주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